노벨 의학상을 받은 알렉시스 카렌이라고 하는 사람은 염려와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일찍 죽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실제 실험을 통해 가지고 사람의 얼굴과 위의 색깔이 같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이 창백하고 얼굴이 좋지 않으면 그 사람 위가 그렇다는 거예요. 위가 얼굴이 웃으면 위가 웃고 얼굴을 찡그리면 위가 상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쁘게 살지 않으면 소화불량이 생기게 되고 위궤양이 생기게 되고 더 진행이 되면 암으로 발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웃음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암이 많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은 우리가 잘 아는 바입니다. 그러나 기쁘고 즐겁게 살면 좋은 호르몬이 생성이 돼서 우리 몸속에는 다 암세포가 있지만 그 좋은 호르몬들이 암세포를 잡아먹어버려서 암에 걸릴 확률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적인 얘기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근심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이 망가지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영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웃고 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웃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땅에서 살면서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는 영원토록 기쁨만 충만한 그곳에서 살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니 목사님 저도 기뻐하는 거 알아요. 기쁘면 건강에도 좋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압니다. 성경에 있는 걸 압니다. 근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염려가 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면 마음이 평안하고 기뻐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울적하고 근심 염려가 확 씌워지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우리 사람이 이렇게 기뻐하기도 하고 또 근심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이걸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신분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나 이 마음이 다르게 사는 존재로 바뀌어진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정서가 바뀌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인격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도 정서가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정서에 맞춰서 사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의식하게 돼요.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의식하게 돼요. 그래서 점점 아버지에게 맞춰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를 닮아가는 겁니다. 한 번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요. 점점 이걸 가지고 영적으로 성장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성장해 갈수록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맞춰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거지요. 성경에 보게 되면 애통하라는 말씀도 있고 기뻐하라는 말씀도 있어요.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또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항상 기뻐하라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살면서 애통할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들과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애통하고 하는 그 부분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 그게 별것 아닌 걸로 또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근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두 번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서 그들이 서로 수근수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앞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이게 뭘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걸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대부분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보리라. 뒤에 조금 있으면 뭡니까? 이거는 부활하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성경학자들은 어떤 학자들은 이 나중 조금 있으면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그것은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실 것, 성령님의 임재 그때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어느 학자들은 이것은 조금 있으면 예수님의 재림 때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주장들이 엇갈려요. 근데 이 주장들이 다 잘못됐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우선 제자들이 듣는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후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근심이 다 없어지고 기쁨이 충만했어요. 근데 그게 계속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50일) 후에 이 제자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을 했을 때 그들의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가 조금 있으면 이 말씀이다 하는 게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이다 하는 것도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됐을 때 이 제자들이 이제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은 제자들이 죽을 때는 예수님 재림하시지 않았고 나중에 사후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1차적으로 부활하실 때를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되면 너희들 나를 보게 될 것이고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야 될 텐데, 여러분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조금 있으면 기뻐하게 될 것이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기쁨이 올 것이다.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죽게 되고 조금 있으면 또 부활하시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20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은 조금 있으면 곡하고 애통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조금 있으면 그때에 기뻐할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을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면 상황이 또 바뀌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기뻐하고 세상은 애공을 하게 된다는 거죠. 슬픔과 기쁨이 분명히 엇갈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실 때 얼마나 슬퍼했겠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완전히 믿고 올인했잖아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집 버리고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이분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러면서 믿고 따라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무 나약하게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처절한 고통을 받으시면서 죽는 그 모습,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외친 다음에 자기들이 주장하던 것대로 예수님이 못 박힐 때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막 신이나 하는 그런 모습 속에 제자들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도망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3일 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3일은 길다면 길 수 있겠죠? 그러나 조금 있으면 기쁨이 오리라.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2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해시키시기 위해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얻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가 되면 염려하게 돼요. 근심하게 돼요. 그러나 아기 낳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근심과 염려가 완전히 없어지고 그 아이 때문에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미 근심, 슬픔에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게 되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예수님이 잡히시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지금 근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은 근심하지만 너희들이 기쁨을 얻게 되는데 그 기쁨은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그때 그 제자들이 기뻐하나 믿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이게 꿈이냐 생신이냐 주님 부활하신 것을 못 믿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제자들이 슬픔을 당했을 때 그 슬픔 정말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 참담한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그 슬픔은 완전히 없어지게 됐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날이 올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23절로 보시면 거기 상반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왜 죽으시냐? 저렇게 능력 있으신 분이 왜 죽으시냐? 주님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말이냐? 물어볼 것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되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나에게 묻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는데 문제가 해결돼가지고 기쁨이 충만할 때 무슨 궁금한 게 뭐가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궁금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갈등이 없어지지요.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언제 그랬느냐 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5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때 묻는 거예요.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도 40일 동안 같이 계셨는데 그럴 때 질문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즉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들이 그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보게 될 때 조금 있으면 그게 바로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라고 하는 그 주장이 또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될 때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면 그 문제가 없어지죠. 아, 나를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근데 그게 오래가지 못하고 또다시 환경에 접하면서 근심이 오게 돼요. 그럼 왜 그럴까? 질문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성령님이 충만하게 함께 하시면서 내가 그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게 없어집니다.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주님은 지금 이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가 있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국내에서 의사로서 큰 병원에서 인정을 받고 넉넉하게 살아갈 그런 환경인데 그거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 미개한 지역에 가가지고 질병과 싸우면서 그들을 치료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지요.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북한 선교하는 분들도 얘기를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목숨을 걸고 북한 선교 잡혀가지고 감옥 생활하면 끔찍할 정도로 고문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의 그 정서에는 어떻게 저렇게 바보 같은 삶을 살아?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서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희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가지고 봉사하고 시간과 물질을 들이면서 섬기는 이거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얻게 되잖아요.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왜 근심이 기쁨이 되느냐, 이 기쁨을 주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가, 그걸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어요. 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분명히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그게 안 되는데 왜 안 될까? 오늘 주님은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23절 24절 말씀 거기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자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 정신 차리고 잘 들어라 집중을 시키시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마지막 강화, 마지막 이 훈화를 하시면서 여기서만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14장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15장에서도 말씀하셨죠. 여기 지금 마지막 장에서 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기도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부활에서 성령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되고 부활에서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럴 때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넉넉히 근심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제자들이 기도는 했겠지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하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시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시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을 완성을 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수 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고 요청할 만한 자격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뭘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예수님 없으면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은 징계와 심판 그리고 지옥이에요. 그러나 조금 있으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을 주시면서 예수님을 떠나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하십니까? 그 죄의 값을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공로가 없어요. 필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기도할 때 그 24절 끝부분에 보시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에 차고 넘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기도하면서
정말 기쁨이 충만한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대부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보셨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쁨을 충만히 주십니다. 성도님들 막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할 때 보면 어떤 분은 막 좋아가지고 그냥 깔깔깔깔 웃기도 하고 그러는 분들이 제가 여러 번 봤죠. 이게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신 이 기쁨을 누리고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 누리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기도도 못하고 근심 염려에 확 눌려 있습니까? 기도를 하긴 하는데 제대로 하지 못할 때 기쁨이 충만하다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분명히 기쁨이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상황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이런 모습인데 무슨 기도를 하겠냐? 잘못된 생각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다 알지만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요. 이 죄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자꾸 싫어합니다. 또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는 걸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안에 기도하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을 복종시켜요. 예수님 정말 믿고 영접을 했다면 여러분들 이 영혼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될 텐데 하는 게 일어날 거예요. 이 선한 욕구를 붙잡으셔야 돼요. 이걸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욕구를 굴복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분명히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던 제자들이 당한 그 곤란한 상황하고는 비교가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너희들 조금 있으면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말씀을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돼서 근심, 염려가 닥치지만 우리는 그것이 조금 있으면 주님이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조금이 50일 후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조금이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면 그때 우리가 받게 될 그 기쁨과 영광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성진들이 바로 그걸 바라보고 나갔던 거예요. 이걸 바라보고 나갔을 때 순간순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또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또 이겨나가고 이러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이런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으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의 문제, 그 어려운 근심거리 거기에 믿지 말고 그거를 붙잡지 말고 그걸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시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너희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이 말씀이 실제가 돼서 기쁨이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